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들어놓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힘써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제 힘써 본 적이 있으신 적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 때는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또 이제 체득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려서는 이제 유치원 가서 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그 고단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학년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만 알면 되지 않나 싶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핸드폰, 스마트폰 없을 때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여기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못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습득해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면을. 옛날에 그거 몰라도 살았어요. 근데 연세가 지긋하셔도 이제 새롭게 배워야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삶 안에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이거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예. 호세아 선지자 활동하던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고난 당할 때입니다. 왜요? 강대국인 아수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거든요. 누가 먼저 망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그냥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거기 뭐 좋은 왕도 없었고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배반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침공합니까? 아수르. 나중에 세월을 흘려서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참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막 망할 직전에까지 왔던 그 시점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벌어진 것이 강대국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와 갖고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한 거야.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고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찢었다라는 여러분 단어 들으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면은 사자가 먹잇감 찾아서 막 이제 막 그 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막 찢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케 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지금 고난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찢겨나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찢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이 나옵니다. 찢고 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힘싸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자 지금 호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존의 문제하니까 이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세상 뭐 다 보지 말고 옆에 주변 사람들 잘 보세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면은 다 잘 살게 돼요? 아니에요. 예. 본인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제 악질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웬걸 더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힘써 나가는 게 내 인생에 과연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내 인생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나 하나님이 있을 때, 열반전이 있을 때 그런 생각 한 번, 두 번, 두 번, 모르죠. 또 한 10번 생각하셨을지 분명히 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 여러분, 힘써 알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소홀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굉장히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장차 구원이 뭔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백성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더 선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요? 아니, 맨날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성경에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연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래서 선택하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차라리 아수르를 택하는 게 낫죠. 인간적으로 바벨론을 택하는 게 낫죠. 근데 강대국을 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질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에 대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인생의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목마름들이.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스스로. 근데 웅덩이를 파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증을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면 물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목마름을 죽이면 그 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여러분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대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이 목마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꽤 멀리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떠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 지금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사하고 도리어 세상과 똑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이 탑을 쳐서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명성을 날리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인간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면은 그 반대에 지옥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호세아는 죄악 가운데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죄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들 손해죠. 하나님이 손해시겠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여러분 한낱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심판당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 가운데 돌이키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쓸 때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떡하랴. 너희가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셨어요? 인애라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은혜, 사랑, 친절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구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요 말씀에 대한 어떤 찬양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나 또 이전 젊은이들 부르는 이제 요 말씀 배경으로 찬양을 진곡 있는데 사실상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구제 부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사의 외침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불성실하게 한uk 청만했다는 것이죠.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제가 있는데 뭔가 잘못해요. 엉덩이로 막 때립니다. 벌을 줘요. 그럼 이제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때린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되면 말아야 돼요. 회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또 똑같은 짓 하고 또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켰는데 또 이제 그런 불성실한 회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인애의 모습과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애로 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애를 가지시고 그들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참 탄식하시는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6절에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죠. 강조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뭐냐면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꾸준함이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뭘 싫어하는지 습관은 뭔지 이거 알려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요.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은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자 그 얘기와 이제 동일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과도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인해야 된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나 그것을 보면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찾을 수도 없고 무자비함이 있었고 악함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슨 얘기?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따지면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게로 따지면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나가고 제자 훈련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모든 모임은 그냥 죄다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애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사 말고 인애, 제사 말고 난 인애를 원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다 드려도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인애를 베풀어서 칭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룻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며느리예요. 나오미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이 살던 고향이 가뭄이 드니까 거기서 좀 버텨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 가요. 이주 가요. 온 가족이 다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조금 지나자 이제 결혼까지 다 시켰는데 아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한 며느리는 이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아직 젊으니까 이제 새 삶을 자기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룻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낯선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옵니다. 거기서 이제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인생을 남은 여생 이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룻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후에 어떻게 돼요?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옆집 삼촌이랑 결혼해요? 아저씨 아니 보아스랑 보아스랑 결혼해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의 인애의 모습을 사람들만이 본 게 아니라 누가 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이 되게 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애에 대한 마음을 주고 감동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인애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룻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 이방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요 나아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족보 읽어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우 이름이 많다 막 넘기는데 빨리 1장 띄워놓고 2장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신이잖아요. 예수님 신이시잖아요. 아니, 삼일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뭐가 생각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함, 깨끗해야 되고 그럼 뭐부터 번뜩 들어요? 번듯한 족보. 예, 번듯한 족보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순수혈통.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족보 쭉 보세요. 쭉 보면은 난장판입니다. 예수님 족보는. 이방 여자의 온갖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 요한을 힘써하려고 할 때 여기 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애를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도 힘써 유아를 아는, 알아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인애를 베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서는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힘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1, 2분간 동서는 위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